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먼저 오늘 찬양 올려드리겠는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국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대상이 1000명 정도였는데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느냐면 이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1등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는데 먼저 그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뭐냐면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2위는요.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엔 더 많이 드릴게요. 3위는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4위는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또 5위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또 반면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이 거짓말이 있는데 넘버 1이 뭐냐면 아가야 난 너를 딸같이 생각해. 또 2위는요 생일상은 뭐 그냥 대충 먹자꾸나. 또 3위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4위는요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 했어. 또 5위는요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게. 여러분 서로가 이 관계가 좋게 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정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니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할 때 친밀함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친밀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친밀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밀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먼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더 많이 묵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묵상하고 또 인터넷 나와 있는 그 뉴스들을 더 많이 하나님보다 묵상을 한다면 이 인터넷에 있는 뉴스와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을 하면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가까운 곳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미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좀 네거티브한 미닝이 있고 하나는 파지티브한 미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에도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죠. 여러분 운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하면 익숙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운전하는 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미닝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또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루틴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냥 익숙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익숙함, 그러면서 찬양할 때도 막 기쁨이 넘치고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익숙함이라고 하는 네거티브한 미닝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아니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익숙함이 지금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있으셨습니까?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익숙함,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 그래서 파지티브한 익숙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더할 때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안에서 거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에 익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에 익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친근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루 동안
이제 2022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2022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무리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감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새로운 교회,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달려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2년 새로운 한 해 동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달려가게 될 때인데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2021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친밀함 속에서 익숙함을 갖고 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귀한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잘 준비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